안녕하세요. 권달리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3년도에 새해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 궁금해요의 one of the first topic이에요. 오늘 주제는 책 소개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책입니다. 사람마다 향기다의 책에 쓰신 분을 제가 모셨어요. Amazing!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 류흥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땡큐 목사님. Thank you, my honor.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예, 목사님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었어요? 네. 네.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때로는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것들,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떠오르는 것들, 또 자연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 그때그때마다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에세이 그리고 시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제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들은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시를 못 써봐서 근데 빨리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뭐 시를 몇 년 동안 사실 김소월의 시 진달래 같은 시는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아는 시인데 한 3년쯤 걸려서 나온 거랍니다. 3 years. 3 years. 또 조지훈의 승무 같은 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시를 몇 년 동안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가들은 많은 시간 정말 진액을 쏟는 마음을 쏟아서 나온 글이 있는가 하면 저는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뭔가 떠오르면 바로 그냥 글을 쓰고 필요하면 나중에 좀 다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글들은 몇 년 동안 걸린 글들이지만 그러나 한 편 한 편은 신속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또 책이 또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커버를 보니까 영혼까지 따뜻해지는 영혼까지 아주 깊은 류흥렬 목사의 맑은 글 모음. 네, 맑은 글 모음. 목사님, 여기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네,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거의 다 최근에 쓴 글들이고요. 이전에 쓴 글들이 몇 개 있지만 주로 아주 몇 가지밖에 없고 그걸 좀 다듬어서 쓴 글들이고 최근에 쓴 글들이라는 말은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나온 스토리들 그리고 목회자로서 때로는 생각하는 것들, 또 예수님에 대한 제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많은 글 중에서는 선교지를 다녀온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전에 다녔던 선교지를 당시 때 다녀와서 쓴 글들을 조금 다듬은 글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내 삶의 주변들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 책을 타이틀을 사람마다 향기다라고 지었는데요. 어떤 의미, 무슨 의미예요? 목사님이 딱 그 정형이에요. 사람마다 향기다요? 네, 그럼요. 목사님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의 향기 나고 한 임격철에서 멋진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래요? 점점 더 향기가 깊어지고 있어요. 신기한데 우리 제가 아내는 냄새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을 더 오래 봤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향기다 그렇죠. 그죠?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또 부족한 투성이고 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소중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런 눈으로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거. 사실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많은 시들이 보면 멋진 자연을 얻는 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 사람이라는 것.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아무리 가을 하늘이 푸르고 높다 해도 사람의 눈빛만 못한 겁니다. 목사님, 저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주제가 제목이 저에게 진짜 와닿는 제목인데요. 왜냐면 진짜로 저도 그런 과거에 되게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 사람들은 저의 옆에 있기 싫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그럼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럼요. 저도 어느 마찬가지인데 어린 시절에 참 힘겹게 자라왔던 시골에서 힘겨웠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지만 때로 그런 것들을 그냥 아픔으로 힘겹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아픈 마음이 오고 또 참 애절한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 삶의 일련의 과정 속에 저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팠던 어두운 날들도 하나님의 다 그림 속에 있는 은혜였구나.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승화가 되고, 그 예전에 좀 어려웠던 시절에 그 네. 글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그걸 아프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도 감사한 하나의 향기의 모습으로 그리시는 것.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향기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시도 쓰시고 에세이를 쓰시는데, 우리 리더들에게, 네. 읽는 자들에게 네. 어떤 메시지를, 한 maybe one point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원 포인트 하나만 말씀하라면, 저는 우리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이 참 따스할 수 있구나. 지금은 다 무한 경쟁 시대, 참 차가운 시대, 모두가 다 위기라는 말, 어둡다라는 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 네. 우리 인생도 주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난 정말 소중한, 유니크한 소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새로워지겠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의미 있게 여기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동역의 햇살 환하게 비칠 때 하나님이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일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평범하게 돈을 벌기 위한 땀 흘리는 수단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하면 손에 잡히는 일도 달라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눈이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끝없이 경이롭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는 늘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거 예.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동네 세탁소를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의 옷을 갖다 주면, 제가 옷을 픽업하러 가면, 거기에 말씀이 붙어 있어요, 영수증에.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향기잖아요. 예수님의 네, 향기.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그럼요. 그분들은 그 세탁업 하면서도 네.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듯이 네, 모든 더러운 옷을 다 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 한마디 주는 거 예, 예. 그분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생명을 나누는 맞아요. 교회잖아요. 생명 나눔의 삶입니다. 네. 아주 영어로는 타임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딱 좋을 때가 나온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를 그렇죠. 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냄새도 못 맡고 또 코비드 걸리면 또 입맛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 책이 나오니까 더 와닿고 맞아요. 더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3년 동안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네.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다 가리고 살아야 그러니까요. 되는 그리고 예. 아름다운 사람을 서로 마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네. 아마 3년의 팬데믹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생각을 많이 생각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배웠던 것들이 평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네. 일상의 소중함이 그냥 어제와 같은 루틴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날을 주셔야 누리시는 한날이라는 거. 예. 아마 팬데믹 자체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당연히 한글로 쓰셨는데 저도 목사님께서 쓰신 다른 시들도 많이 봤는데 영어로 쓰신 번역하신 네, 거. 네. 근데 너무 잘 돼 있어요. 땡큐. 아니, 목사님 그 영어 어디서 공부했어요? 제가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원래 제 전공이 영시인데 예. 그래도 영어를 할 때는 도움을 받았어. 네. 이렇게 시를 쓰기도 아니에요, 하고. 목사님 이거 번역하셔야 돼요. 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땡큐. 예. 목사님, 이 책에 목사님 지금 시와 에세이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네. 뭐 그런 거 하면 하나 두 개만 네. 소개해 주세요. 가장 마음에 좀 담은 것들은 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네. 그 나라 그 어려웠던 아이들 만남에 대한 그 마음 그 나눈 것들이 그래도 많이 녹아져 있고 예. 에세이 중에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일 처음에 나온 에세이가 있는데 네. 제목이
친구야 미안하다라는 제목의 친구야 글입니다. 미안하다. 네. 이게 어떤 소리냐면 제가 예전에 시골에 중학교 1학년 때 네. 저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네. 그래 보이나요? 믿어요. 믿습니다. 제 편의 친구는 공부 진짜 못했어요. 그 우리가 국어 시간에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예. 그 중간에 책을 두고 짝꿍이 네. 책을 딱 두고 보는데 국어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때는 몽둥이 들고 다니시는 줄 네. 아닙니까? 누가 책 안 가져왔냐고. 제가 침묵했어요. 너무 비겁했죠.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네. 미안합니다. 그 친구도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이놈이 안 가져온 줄 알고 걔 머리를 하나 때렸어. 와, 그리고 그 친구는 끝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제가 그게 미안하고 네.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시절이 지나면서 중3이 되었는데, 제 속에는 늘 그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이 친구는 이제 삶에 참 그 어려웠던 삶,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네. 며칠 결석을 하니까 퇴학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선생님 정말 안 된다고. 한 번은 가보자고.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같이 그 학생집에 갔어요. 목사님이요? 제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데 참 초라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또 그 불우했던 환경, 그게 이제 눈에 선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시간이 이제 오래 흘렀죠. 고등학교는 따로 가니까.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한 번은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옛날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네. 내가 이걸 정말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몇십 년이 벌써 40년 이상 흐른 시절인데 네. 전화를 했어. 전화번호 모르죠. 제가 한국에 네. 수소문을 해서 전화했더니 내 얼굴 목소리 기억하겠냐 물었더니 바로 내 이름을 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목사님 어렸을 때도 똑같은 목소리 갖고 있었어요? 예. 한 번에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네. 너 일이 아니냐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정말 친구야 미안하다 고맙다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다른 화제로 돌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자기에게는 약간의 감동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그 화제를 돌리고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술 제대로 하면 살 테니까. 목사님인지 모르고? 아니, 알아. 그래도 하는 말이, 너 목사지 술 안 하지. 내가 대접하면 잘할 테니까 오라고. 네. 그 참 오랜 세월 흐른 일이지만, 그때를 네.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글이지만 굉장히 제 삶을 재밌네요. 그대로 드러낸 글이고, 네. 많은 시 중에서는 제가 이 제목이 사람마다 향기다인데, 네. 글 중에 사람마다 향기다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마다 향기다. 소리 없이 떨어지는 꽃잎이라 해도 사연 없는 낙화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천으로 흩어지는 낙엽이라 해도 눈물 없이 물든 잎이 하나라도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지기까지 이겨내지 않은 계절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마다 향기다. 짧은 시이지만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는 다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다라는 거,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지기까지 이겨내지 않는 계절이 무엇이겠는가. 아마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다 얼굴형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얼굴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을 텐데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향기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나온 대로 맑은 글. 네? 맑은 글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책을 잘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벌써 사셨을 건데, 그리고 목사님 계속 사인하고 바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을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나누는 교회가 이걸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영상을 보는 많은 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으셨다고 한번 미소 지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가족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향기로 충만해질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책을 당장 아내한테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나도 사람입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